연말 찬양 예배에 신답교회 열심히 잘한 모습 감사합니다.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찬양대, 최고의 총평자, 우리 신답교회가 이렇게 청량지구에서 청량지구장님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이주복 어르신은 병원에 계시지만은 김시영 어르신이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인자 지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재순 지사님은 입원하셨던 얘기 들었거든요. 입원이 아니고요. 병원 진료받고 집에 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집사님 건강하시고 이 안식일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고요. 성도님들은 2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사에 내가 은혜를 그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지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 가운데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3개 단어인데요.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절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구원, 지금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상으로 보면 베풀어주는 혜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약 15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만 약 100번이 나타나고요.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은혜라는 말을 약 2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누가가 사용한 은혜 150번 가운데에 약 6분의 5를 차지하는 125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150번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과 누가가 6분의 5를 차지하는 은혜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여기서 나는 단어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 우아함, 사랑스러움, 바라보는 마음,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에는 또한 친절한 것, 은총, 호의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거나 표현된 호감을 주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특히 바울의 글 가운데서 은혜라는 용어에 부과된 독특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가 죄인들에게 대한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은
부유한 가정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이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그 주인이 보고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생각하여 그 주인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뜻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긴 말입니다. 자, 소홀히 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정성이나 조심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완고하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완고하다.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세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고집이 센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근데 옛날에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고집이라 그래요. 황소고집. 이 황소고집이라는 말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려는 기세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는 유별나게 고집이 센 동물일까요? 소가 고집이 세요? 왜 하필이면 황소를 고집 센 짐승으로 비유했을까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소 어깨에다가 멍에를 얹어서 쟁기를 갈게 합니다. 근데 주로 제 기억으로는 암소가 순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암소를 그 쟁기를 부리기 위해서 소 어깨에다 멍에를 넣어서 밭이나 논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황소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자, 황소는
때로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깃장을 치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주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농부가 황소를 이게 다루기는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마치 황소처럼 힘이 세면서도 대화도 안 통하고 벽이 문이라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 황소 고집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힘은 세고 고집은 세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황소 고집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집불통은 패가 망신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도 좀 특이하죠. 나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발은 그 당시에 양을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이 가축들을 칠 때에 외국에서 많은 약탈자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 나발의 양들과 염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나발이 그 많은 재산들을 잘 유지하고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부하들과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을 깎을 때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그 종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너의 양들과 염소를 잘 보호해줘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한 겁니다.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종들에게 줄 고기와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말을 보였을 때에 다윗 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잘 도와줬는데 이 궁색할 때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하고, 거절만 한 것이 아니고 모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들을 400명을 칼을 쳐 거느리고 나발의 집에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에 나발의 아내가 가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하고 자기 남편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분노를 삭히고 그걸 용서해주고 그 가져온 많은 음식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먹고 그 아비가일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 나발이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가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나발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으나 그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말하기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했던 말은 바로 나발이 그 이름의 뜻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처럼 미련하고 완고하여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계속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개념과 방법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방법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16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은혜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성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생활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눠줄 때 그 가정의 결과는 뭐냐?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발처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지도 않은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도 그 범한 사람은 두 증인만 있어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의 형벌은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날이 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한 것은 무슨 말인가?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접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베푸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베풀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가 은혜의 날이라고 또한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은혜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내려주고 계세요. 이때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무리 은혜가 풍성히 내린다 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내리질 않죠.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지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빛이 비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둠이 오면 그때는 이미 빛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구원의 날이란 아직 은혜의 기간이 빛이 머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가 마쳐지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의 기간 동안 죄를 회개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 끝날 것입니다. 지성소의 중보의 기간이, 즉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을 보장받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그 유치원에서 하는 게임이 있죠. 비디오 게임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어때요?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 가다가 되고.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성소에 중보자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고백해도 무슨 소용이 없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지나가는 소나비와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으면 그것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비는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비는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소나비는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은혜를 소나비로 비유했습니다. 소나비가 내릴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멈춰버리고 나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빗물이 되려면 빗물이 쏟아질 때 빨리 대야를 갖다 대고 받아야 되지, 비가 그친 다음에 대야 가져가면 소용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릴 때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나가 내릴 때에 만나를 가서 취해야 되는 거죠. 만나가 그친 다음에 나가서 해가 지난 다음에 다 사라진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이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부르짖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하여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일꾼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하여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저와 우리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목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은혜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죽어지면 은혜의 기간이 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조승 장로님 돌아가신 3년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조승 장로님이 은혜의 기간은 언젠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때 신앙을 고백하고 잠드셨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고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란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용서의 문이 닫히게 되면 다시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가 은혜의 기간이에요. 노아 방주 문이 닫혔을 때에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문을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하늘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개념과 혼합시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생으로 옮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